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재난을, 이런 고통을, 이런 하나님 지루함을, 하나님 이런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원인 때문입니까? 이 나라가, 우리 가정이, 온 열방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와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찾고자 많은 석학들과 또 많은 신학자들이 묻고 대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많은 논의들을 살펴보다가 최근에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물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재난의 시대,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그 소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가정들의 모습, 특히 창세기에 나타난 가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일은 저는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아들과 함께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배하러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진로, 학업,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위해선 살아있는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가정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생명, 내가 영적인 가정으로 부모로서 살아 있었는가? 혹시 주님 앞에 쓰러져 넘어져 있는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은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얻었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이삭에게 필요한 것, 이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입니까? 첫째,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이 아들 독자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자녀를 책임질 수도 없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자녀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계획대로 이끌고 싶고 그런 모든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버리고 그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도 아침마다 큰 일이 없으면 자녀의 방에 들어가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그 안타까움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고 싶은 때에 드려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원하는 곳도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예배의 장소도 방식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 예배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삭을 묻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와 이삭이 예배 후에 분명히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반드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가 축소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간절함으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길같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실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는 여러 가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이삭을 주님께 올려드린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며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맡겨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산으로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갔던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것으로, 원래 주셨던 그 온전한 것으로 다시 돌려주시고, 하나님 어그러진 것들, 무너져버린 것들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잃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